예,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침처럼 반복을 즐거워하며 새날 첫 시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며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영혼을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에도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강청하옵나이다.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 따라 새롭게 한 주간을 용기 백배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살기 원하오니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유혹이 점점 더 교활해지고 그 선을 넘어서고 있는 이때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악마의 덫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영혼을 온전히 주님의 강하신 발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의 품 안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열매를 따먹으며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슬픔 많은 세상이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걱정 근심 많은 세상이지만 높은 산도 거친 들도 내 주님과 함께여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나 깨나 자녀들의 안전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악한 자의 손길이 저들을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마음속에 품고 사는 꿈과 비전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이루어져 가도록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어린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송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지길 소원합니다.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 우리의 밝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건전하고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거짓된 세상 문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독이 든 세상 문화에 중독되지 않게 하시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달되게 하옵시고 천국 복음이 명확하게 모든 지역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도 천국의 소망이 자리하도록 주님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거지 나사로처럼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을 노래하며 살아가도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책임져 주시고 몇몇 지도자들로 인해 나라가 어지러워지지 않게 하시고 이 백성에게 지혜를 주셔서 힘을 모아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더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첫 메시지로 천국을 선포하셨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첫 설교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관심은 그러니까 온통 천국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실은 성경 66권의 전체 주제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으로 천사들이 수종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자녀가 된 우리가 장차 왕이 되어서 이 통치에 동참하게 될 그 나라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다루는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엔 꼭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읽은 23절 그 밑에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천국의 이 비밀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뭔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쉽게,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이 낯익은 상황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비유를 하늘의 의미를 가진 땅의 이야기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늘의 의미를 가진 땅의 이야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물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냥 얘기하시지 뭘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는데요. 뭐 이런 숨은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 주님이 오시기 전 약 800년 전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십니다.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두 부류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도록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건만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 깨닫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이 땅에서처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세상 이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다 하지만 있는 사람들은 더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집니다. 없는 사람들만 있는 것조차 빼앗기는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이 재밌습니다. 신납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러다가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굳세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기도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 정말 읽어도 모르겠고 안 읽으면 더 모르고 그러니까 믿음이 시들시들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할수록 자꾸 들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쉽게 풀어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 어느새 믿음이 자랍니다. 그럼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읽으면 깨달아지니까 재밌고 그래서 점점 더 믿음이 부익부 더 풍성해지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영적인 비밀이다. 비밀이라는 말은 수수께끼라는 말이 아니라 미스테리라는 말입니다. 신비스럽다 그런 말이죠.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라고, 천국이라고. 근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궁궐이라면 모를까? 뭔 초막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해? 없으면서 무슨 이러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눈이 눈값을 하는 사람입니다. 귀가 귀값을 해요.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눈과 귀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어디 땅값이 올라갈 거야. 야, 그 주식 사, 수식 사, 무조건 사. 이런 것만 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말은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그래? 눈이 막 엄청 커져요. 그런데 영원 생명을 위해서 천국 소망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이건 들으려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시큰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경상도 말로 천지 빽깔이라고 그러죠. 오늘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했더니 예수님은 일단 천국 이 소망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져야 된다. 천국 복음은 쉽게 전달되어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쉽게 이해하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살면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대한 쉽게. 그래서 삼척 동자도 다 알아먹을 수 있도록 천국을 설명하시고 그 천국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땅에 살지만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정말 그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아,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일이 자꾸 꼬이는데? 일이 자꾸 꼬여가도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복댕이라는 말씀입니다.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인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3절에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아져요? 이야, 그럼 복 있는 사람이라 하셨잖아요. 어떤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까?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최소 30배로 결실하게 되는 복이 있을 거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영적으로는 부익부, 이게 복이에요. 자꾸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풍성한 열매로 맺어집니다. 안 맺혀지던데요? 아니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모를 심어놓고 왜 열매가 안 맞냐? 그래가지고 뿌리가 안 심겨졌나? 그래서 모판에 가가지고 이 벼 이삭 맺혀지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지 하고 들었다 놨다 하면 여러분 그 묘가 자라서 벼 이삭이 되겠습니까? 그냥 심어놓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계속해서 돌보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심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내 때에 안 이루어지면 내 자식 때에 이루어질 겁니다. 내 자식 때에도 안 이루어지면 내 자식의 자식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심어놓은 그 기도의 씨앗이 100배로 60배로 거두게 하실 거다. 사랑하는 은평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확 붙잡으십시오. 말씀이 들리면 그냥 확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복 있는 자로 삼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오늘 또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100배, 60배, 최소 30배 열매 맺으리라 하셨으니 오늘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를 심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최소 30배, 아싸, 결실의 복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은평에 선포되는 축복의 말씀이 모든 가정들마다, 가족들마다 복된 귀와 눈으로 사는 이들에게 무엇을 심든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거두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한날이 되시길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죄를 능히 떨쳐낼 수 있고 비록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헛된 욕망 뒤로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보다 훨씬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이 신비한 천국 비밀을 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